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0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들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어제보다 나은 오늘, 또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꿈꾸던 것을 하나하나 이루어갈 때에 그것에서 얻게 되는 성취감과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루하루 참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는 더 큰 기쁨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내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은 언젠가 낡아지고 없어질 것에 불과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기에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참된 인생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씀을 보면 그가 왕이 된 후 그의 삶의 형통함 속에서 점점 강성하여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보면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그 자리에 세우시고 복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12절을 보면 그는 자신과 그 나라를 높이신 분이 하나님임을 알았다라고 증언합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단순히 어떤 것을 피상적으로 두루뭉술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체험하고 구체적으로 이해하며 그 본질까지도 파악한다라고 할 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알다라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계시다는 것을 날마다 정말 순간순간마다 경험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다윗의 인생은 정말 귀하고 복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는 이런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나 자신도 모르게 실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인생은 다윗과 너무나도 다르게 늘 고난과 아픔이 가득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내 삶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인가 라는 착각마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삶에 그와 같은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 때로는 실패가 우리 삶을 가득 채우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이냐면 무엇인가 하나 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쉽게 잊는다는 것이죠. 잘 되는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라기보다는 나의 능력과 공로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착각하면서 자랑하면서 살아가지만 또 반대로 뭔가 풀리지 않을 때는 언제나 하나님을 탓하는 것,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복을 받을수록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은 원망을 듣더라도 차라리 그가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100번 나으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 고난과 아픔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과 은혜로 형통한 삶, 또 점점 강성하여지는 삶을 사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경험하는 그 자체가 우리 삶에 가장 귀하고 복된 것임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신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아는 삶이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겠지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아주 중요한 습관 한 가지를 길러야만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건 바로 모든 일 앞에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습관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강성한 위치에 있는 왕이 되었다고 말하지만 그가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는 순간부터 엄청난 위기를 경험하였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스라엘의 오랜 숙적이었던 블레셋은 기습적으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왜 이때 왔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왕권이 바뀌는 때는 나라가 그 안에서부터 소란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로 잘 결집되지 않기 때문이죠. 게다가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제 나라를 통합해버리면 블레셋 입장에서는 그것이 자기들에게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먼저 선수를 쳐 이스라엘과 다윗을 향하여 급습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라를 제대로 정비하지도 못했는데 어쩌면 자신의 역량을 시험하는 커다란 무대가 펼쳐졌으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아마 제가 다윗의 자리에 있었다면 오로지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고 전략을 짜고 막 군대를 모으는데 몰두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급박한 순간에서 다윗이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19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1분 1초 가까운 이때에 하나님께 묻기 위하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에게 응답하시고요. 하나님의 응답대로 정면 돌파하며 블레셋을 향하여 나아갈 때 다윗은 완벽한 승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뿐이 아니죠. 그 블레셋이 한 번의 패배 이후에 이것을 서력하고자 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만일 여러분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통 때에는 아주 사람들이 쉽게 생각할 겁니다. 이전에도 승리했지 않습니까? 방법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신 못 차리고 왔으니까 똑같이 나와서 싸우면 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군사들도 이전 승리를 기억하며 사기가 한껏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에서도 전혀 다른 행동을 합니다. 23절이죠.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다윗이 점점 강성해질 수 있었던, 아니 하나님이 그를 떠나지 않으셨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는 이때에도 또 하나님께 묻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을 습관처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아마 우리라면 똑같이 정면 돌파했을 텐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매복 작전을 통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윗은 들은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물어 무엇하겠습니까? 다윗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은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심, 그리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형통함을 맛보길 원한다면 우리가 긴박할수록, 정말 절박할수록 우리는 일단 멈춰 서서 나를 향해 말씀하시고 길을 보이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하고 노력해서 이것을 다윗처럼 습관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 한 번의 성공 이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인간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중에서 저의 가슴을 참 뛰게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 묻는 자가 어떤 인생을 사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단지 해결책을 주시고 알아서 해 라고 말씀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나보다 앞장서서 먼저 가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고, 하나님께 묻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받게 되는 복이 바로 이것임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떨리고 두렵겠습니까? 아마 세상에서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말이 되냐? 그렇게 살아가는 건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우리를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본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묻지 않고는 못 배기는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참 지금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어떻게 극복하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하나님이 주신 그 점점 강성해지는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다윗의 삶을 우리가 본받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든지, 그것이 내 눈에 쉬워 보이든지 때로는 너무너무 어려워 보이든지 그것을 나의 눈으로 보지 말고 다 내려놓은 이후에 하나님을 향하여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하나님께 묻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성실히 일하실 것이고요. 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들을 통해 우리가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은혜를 맛보고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다윗이 그 인생 가운데 강성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날마다 하나님을 묻고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눈에 보이는 것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관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다윗처럼 승리하며 날로 강성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이 필요한 때입니다. 힘들고 지치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갈 수 있을지 주님께 나와 묻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어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다윗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묻고 그 응답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날로 강성해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우리 용인제일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